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며 회복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두 아버님이랑 아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예배를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침을 많이 튀기는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 그 침례를 받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쪽까지 안 튀기니까 아마 오늘 침례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는 격이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간이나 유다나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는 주전 12세기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이전에 사사였던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하여 그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을 태평성대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개버릇 남 주지 못한다는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술 취함과 향락과 우상에 빠져있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여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미디안 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거둘 때면 미디안 사람, 암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식물과 양과 모든 가축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폭풍이 몰아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릴만 하니 다시는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판쓰리 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악의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을 끓여 먹는 그 신세들, 어쩌면 하루를 거르는 것이, 끼니 한 끼를 때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핍박이 심한지라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든 희망과 꿈이란 단어는 그들에겐 사치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답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음으로, 이 부르짖는 이 말은 힘없는 자가 힘센 자의 앞지하에서 구원자를 부르는 행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는 기드온입니다. 그의 이름을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냥 대충 지나갈 대목이 아닙니다. 그는 언덕 아래 포도주틀에서 숨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것은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요? 이것은 타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 쫄보 기드온, 그는 지금 포도주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거명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쫄보와 겁쟁이라면 리더로 우리 교회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쫄보고 겁쟁이인 그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기드온은 적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겁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를 향하여 강한 용사라고 그 기드온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 사사기 6장 12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힘있는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이 아니 이은석 목사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강한 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왜 제가 강한 용사입니까? 왜 나요? 왜 나를 쓰십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주여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말로 쫄아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나는 감당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여 세우시겠습니까? 아마 물어보나 마나 외모가 지적 능력과 유머 감각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을 아마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잘난 사람, 탁월한 리더는 뭔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끌리는 점이 있는 사람, 유머가 있어서 모든 모임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와 상담이면 상담, 설교면 설교, 기도의 인도,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못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외모가 좀 거시기한 사람, 썰렁한 사람, 설교를 못하는 사람, 찬양도 기도에도 인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잘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드온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일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지는 결단의 결과는 힘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에게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습을 정면으로 직면했을 때일 것입니다. 기드온과 비교하면 아니 되지만 저 역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착각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착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정말 다혈질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조금 시비가 붙으면 먼저 치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대화보다 먼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실수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영성도 없고 나의 인격의 유치함과 사랑 없음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한 내 모습을 직면할 때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겁쟁이 기드온을 구태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질 대로 무너진, 쫄보같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기드온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심장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담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 하루하루가 불투명하며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쳐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수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보다 기드온 같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한숨과 원망을 지내고 있는 기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곤고와 낙심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지로 전쟁터로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들,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고요? 포기하라고요? 세상의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포기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의 의술들은 포기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은혜들을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임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숨어서 밀을 한 톨 한 톨 열심히 까고 있는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요. 너 힘 있는 용사여.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위대한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쫄장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는 실패작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비록 제 얼굴에 좀 거시기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 비웃지 마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주의 마음을 가직한 사람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린 사람들, 연약한 것 같으나 미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요. 힘 있는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소망 없는 것 같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저에게는 비전과 꿈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저히 저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어쩌면 한숨을 쉬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패배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왜 세상을 바라보며 어둠을 바라보며 어둠을 묵상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의 인생, 미래, 비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죠. 저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요, 저는 저의 제자의 아내를 거룩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재생불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재생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생하여 쓰고 계십니다. 쫄보였던 나를 강한 용사로, 힘 있는 용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단 하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